이 새벽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있음의 은혜임을 이 시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세상 부귀하니란다. 세상 부귀하니란다.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회중을 모으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부르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한 우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죠. 또한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분이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할 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또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삶이 광야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광야와 같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재미도 없고 또한 아무런 즐거움도 없고 또한 아무런 기쁨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것, 또한 하루하루 힘겹게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 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32장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똑같은가? 비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슬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채소 위에 맺히는 단비와 똑같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은 광야지대입니다. 광야지대는 햇빛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광야지대에 햇빛만 있다면 모든 것이 다 타 죽을 수밖에 없고 또한 모든 것이 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 비가 내리면, 또한 이 광야에 물기가 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식물들이 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물기로 말미암아 생기를 얻고, 또한 광야에 내리쬐는 태양이 이들을 말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자라게 하는 능력과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키부츠라는 농장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키부츠에서 나오는 과일이 세계 최고의 당도를 자랑하는 과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광야는 엄청나게 뜨겁고 그 햇빛은 엄청나게 강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과일들이 그 광야의 햇빛에 그냥 방치가 되면은 모두가 말라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다 관계 수로를 대서 물들이 들어가게 했다는 거죠. 물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광야의 햇빛이 이 과일들을 말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도를 높여서 최극상품의 과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말라 죽이는 광야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말라 죽이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물줄기가 내 인생 가운데 닿는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의 뜨거운 햇볕이 오히려 우리 인생의 깊이를 만들어내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온전함을 이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단비와 같이 내 삶 가운데 풍성히 거하시기를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황무지와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똑같죠. 근데 이 황무지와 광야에 무엇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해치는 짐승들, 또한 부르짖는 짐승들이 이 광야와 황무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자기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지 않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어린 양과 같은 우리가 이 승냥이들이 가득한, 이리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참 두려운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 염려가 가득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 근심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 힘 얻으며 새 능력 얻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굳건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와 같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황무지와 같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태양이 우리를 말려 죽이려고 할 때 우리 인생의 단비가 되시고 또한 우리 인생의 이슬이 되시고 또한 우리 인생의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되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승냥이와 짐승들이 가득한 이 황무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